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하나 넘겼는데 또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났고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람의 꾀가 뒤에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미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이방 신전의 창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야, 저렇게 이쁜 여자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여자를 따라 음행하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바알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옛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바알에게 복속되었다. 바알에게 완전히 팔린 영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는 그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그에게 넣어줬어요.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교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받고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줬습니다. 나는 저들을 저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별한 방도가 있다. 전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그것을 발람의 꾀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이 한 짓입니다. 그는 교묘한 선지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불의의 싹스를 얻기 위해서 발락에게 이 꾀를, 이 전략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 주기를 불의한 삭슬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의 꾀, 그것은 미인계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냥 푹 빠지게 해버렸어요. 걸려들지 않은 남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그저 일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강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시고 바산 왕 옥을 쳐부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이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군사들도 미인계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고 여포라는 장군이 나와요. 동탁이 이 여포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딱 이
전쟁 영웅 두 사람이 뭉치니까 천하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어느 대신의 딸 초선이라는 여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미인계를 써서 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둘 다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전쟁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미인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완전히 바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잘 나갈 때, 자신감이 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차라리 어렵고 힘들 때는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허를 찌르는 거예요. 허를 훅 찌르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이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발람의 꾀를 조심하라, 발람의 꾀를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얘기합시다. 발람의 길을 조심합시다.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할 때 발람이 슬그머니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발람은 신령한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뒤에 숨어서 악한 꾀를 내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마귀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 자체가 종교적 민족이에요.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확실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감성적이에요.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은 발람처럼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와서 꾀를 내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훔쳐가는 존재들입니다. 현대교회의 음행과 우상, 발람이 꿰어낸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종교다원주의, 다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거저거 대충 섞어서 믿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아. 돈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각종 탕심,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교회, 현대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발람의 꾀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강한 용사를 할지라도 이 발람의 꾀에 한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24,000명이 연병에 걸렸어요. 연병이 아니고 연병. 연병이나 연병이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 무서운 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땅에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고 절망에 빠졌을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알불에게 가서 절한 이 사건으로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느냐?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두령들을 잡아서 교수형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알불에게 가담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지간 일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원망 불평하면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러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물도 찾아주시고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때쯤에 지금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숙할 때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그래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걔 마음대로 하잖아요.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싶으면 오줌 싸고, 또 토하고 싶으면 토하고. 그렇다고 부모가 역정을 냅니까? 이 새끼는 왜 토하고 그러냐고, 밥 먹는데 똥을 밥 안 먹을 때 싸야지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자식 똥 냄새도 참 좋다 그러면서 먹어요. 어린이니까. 근데 청소년이 되고 여러분 장년이 돼서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봐줄 수 있겠어요? 잘한다 내 자식이니까 잘한다. 아니에요. 그때는 단호하게 매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갖다 가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짓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괜찮아요. 지금은 어리광 부리고 지금 실수하고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5년 됐습니까? 좀 달라져야죠. 10년 되셨습니까? 확실히 달라지셔야죠. 나는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금 50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 똑같으면 어떡하냐 이게야. 그게 다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12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은 초창기에 은혜를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한국교회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한국교회에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요구하십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한심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면 자기 행동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그 백주 대낮에 텐트에 들어가서 또 행음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시무리, 그 여인의 이름은 고습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이 올라왔지만 이름을 올려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다윗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시무리, 고습이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통곡 소리 들리고 24,000명의 시신이 지금 광야에 너부러져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이 두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멸할지도 몰라요.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죽입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매우 기뻐하셔.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서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 소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로서니 그 남녀를 거기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서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토를 답니다. 아유, 난 이건 못 믿겠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느하스의 행동은 거룩한 일이었고 비느하스의 행동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선 영적인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면 우리 민족은 끝장이다. 그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는 냉정해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어느 그룹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 백성이나 그 그룹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냉정하고 냉철해야 돼요.
또 비느하스는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결단과 용기의 지도자였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결단하고 행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비느하스인들 왜 지금 이 시므이 이 사람과 관계가 없겠어요? 거기서 같이 사는 동족인데 만났을 것이고, 어쩌면 한밤을 같이 세우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집과 우리 집이 또 뭐 사돈을 맺었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비난들,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결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그 민족 전체를 위하여 그는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는 지도자로서 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죠.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어요. 근데 왜 분노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득,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가 먹어야 될 밥그릇 뺏어가면 분노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면 분노하죠. 우리 속에 화덩어리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치료받아야 될 분노예요. 상처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일으키는 분노. 오늘 비느하스에게는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어떻게 비느하스는 그렇게 분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한 그 분노를 하나님은 인정하셨을까?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 승질 부린 게 아닙니다. 자기 승질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일치되어 자기 자신이 앞으로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아들을 죽이셨을까?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를 받아주실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고린도서에도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환상 보고 기적을 행한다, 그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느하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비느하스는 이 한 번의 행동으로 팔자를 고쳤습니다. 사실 레위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는 야곱의 아들로서 세겜 땅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했어요. 레위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사실 레위는 그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주받은 족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족속으로 세워주셨어요. 비나스의 한 번의 헌신이 여러분 그 후손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행동이 우리의 자자손손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주를 풀고 축복의 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단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진노가 멈췄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일을 지시하십니다. 미디안을 치라. 17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르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을 치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족속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족속은 반드시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어떤 민족은 긍휼히 대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읽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돌아가서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을 읽는 태도는 토를 안다는 거예요. 어른이 말씀하실 때 아랫사람이 토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말하는데 신하가 토를 달아. 자꾸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준엄하게 들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은 이 미디안하고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용서를 안 하십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그 말을 어겼을 때 하나님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겁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비겁하신 거 싫어해요. 전쟁을 해도 선전포고하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그 사람들이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일방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테러리스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테러리스트가 왜 나빠요? 불특정 다수 아무 방비도 안 돼 있는 무장돼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테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유럽에 테러가 많은데 가장 비겁한 행위예요. 미디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교묘하게 그 백성을 유혹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족속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미디안을 용납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패배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원수까지라도 품어야 되지만 아말렉과 미디안은 하나님 명령대로 반드시 쳐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까지 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현대 영적 아말렉, 미디안들도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말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요즘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미디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치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할 대상은 대적하고 분별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여러분 양탄자 카펫이 깔린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미디안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발람의 꾀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아말렉 미디안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바꾸겠습니다. 100%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아이고 오셨네요.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요. 아이 근데 그 사람 어디 갔지? 그게 들지 않고 우리 모두 이 영적 이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